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주 아름다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올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좋은 주일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었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옥토와 같은 맛에 뿌려져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마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벽 기도 회 때마다 우리 이사야를 읽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이사야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서가 끝난 게 뭐 대단하냐 그랬지만은 그 66장이거든요. 2년 넘게 걸렸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요,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 책을 다 끝낼 수 있었다는 그런 감사와 안도감이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몇 년 전인 듯 싶은데요. 저는 토요일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때도 있지만은 되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끙끙댈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주일날 설교할 걸 분명히 아는데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느냐. 아주 왜 아빠는 맨날 우리 보고 숙제를 미리미리 하라고 그래 놓고 주일날 숙제를 이렇게 아빠는 늦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그거 아직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는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몸이 날아갔다. 그 육신적으로는 이제 파김치가 돼서 조금 피곤한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너무 릴리브되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오늘 51절에 보니까 마쳤다. 이게 마쳤다는 게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마쳤다. It is finished.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 여호수아에서 입장에 생각하면요,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목적,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었어야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그 능력 있는 지도자의 그 빅 슈즈를 필한다는 게 it is not an easy task at all.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그 여호수아 1장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아주 기라성 같은 족속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기를 정복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보람은 더 큰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하지요. 여리고성 점령하니까 그 중부의 5 왕들, 밑에 또 남부의 왕들, 북쪽의 왕들, 토탈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왕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건 31왕들인데요. 자세히 따져보면 31왕이 넘어요. 거의 40왕이 되는 그 정복전쟁을 오랫동안 거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누는 과정, 또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 제비 뽑아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It is not an easy task at all.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쳤다. 이거 대단한 감격이라고요. To feel the joy and relief in his heart. 오늘 말씀을 그 19장 이제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니까 chapter by chapter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은 뭐 7지파 나머지 지파 나누는 거예요. 지명하고 그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갈등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까? 그 20장으로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잘 읽어보니까 뒷부분에 이 여호수아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은 꼭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약속하고 우리 교회와도 약속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동반자로 여러분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몫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속사의 역사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역사에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로 성취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보시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피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약속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늘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건 보세요. 늘 He takes initiative. 절대로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으셔요. 구원하는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붙으시는 역사.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 두 번째는 그 시작한 것을 이루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두 번째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전능하심,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도권인데요.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다 나눠서 가졌는데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줬냐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이락 지방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방이라고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렇게 조각에서 팔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과정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잘난 것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한 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섭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물론 장점도 있고 유니크한 점도 있지만은 남들보다 특별히 내세울 게 저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뭡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the land.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다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보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롯과의 이제 같이 갔던 롯과 재산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 영토 분쟁에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요, 좋은 땅 다 줬어요. 지금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지금 제가 가서 산다고 제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잠시 동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과정이 쉬웠냐? 쉽지 않았죠. 아들 하나 얻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아니 하나님이 내가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하나만 믿고 그 모든 풍요하고 컴포트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환경들을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아내를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부인이 바로 왕에게 가서 봉변을 당할 뻔한 일부터 시작해서 사고와 위기와 그런 어려움의 아주 연속 그리고 아들이나 좀 빨리 주면은 그래도 아들이 장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는데 25년 되도록 아들도 안 주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뭐 종도 삼아보고 하갈도 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때가 많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간섭하셔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이렇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 서로 약속, promise. Promise means two parts. 예? 양쪽이 다 그걸 어그리해야 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늘 논다고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좋았다가도 힘들어지면은 포기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위기가 닥치면은 다 그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He never changes.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을 때 위로하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릇이 됩니까? I don't think so.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뭐예요? 25년 동안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 훈련, 성숙, 인내 그래가지고 보지 못할 땅을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모세와 함께 40년 지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고 하나님의 페이스풀니스의 결과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슈퍼파워인 애굽을 어떻게 어게인스트해요? 이 이스라엘이요. 그들은 내가 자유인이 돼서 저 하나님을 섬기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을 생각한 사람은 모세의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슈퍼파워를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거라고요. 홍해를 건너가게 한 거라고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물이 없다. 왜 누가 여기 데리고 오자고 그랬어? 당신이 오자고 그랬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불렀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더 많어. 여기는 목마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게 더 많어. 도대체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불평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You are stiff-necked people.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목이 곧은 사람들.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잘못해야죠, 여러분. 잘못한 것도 계속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힘드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 같으면 다 너 배반하고 너 늘 하니까 너하고 못 살겠다 끊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게 신명기 또 출애굽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맹세를 생각하시고 너희가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야, 하나님이요, 누구 때문에 들어가냐면요, 내가 처음에 약속했지, 나 그 약속 끝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그럴지라도 you may go into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세요. 그 31왕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쟁하는 거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여호수아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무리 많아도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와 같은 큰 성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이와 같은 조그만 성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What? 그거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주전 2200년 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주전 한 1400년이니까 줄 잡아서요, 75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 지나서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다 잊어버려요.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100년 지나면요,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200년 지나면 여러분들의 조상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재개발돼가지고 그거 다 아파트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75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랑은요 차원이 다른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여기만 보시지 않고요, 키가 크셔가지고 저기까지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사선순에 나타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30년 뒤에 이 교회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일찍부터 가을 날씨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맘때 미국에 왔거든요. 계산해 보니까요, 딱 22년 됐더라고요. 제가 1991년 8월 24일에 보스턴에 있는 로간 에어포트에 왔는데 딱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만 되면은 기상의 연어가 옛날에 그 알란데 짜서 올라간다고 그런 생각이 올해 들어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못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못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도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어요.
보스턴에서 정말 그 다음에 또 다트머스에 개척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유타에서 목회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동분서주 정말 이사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That'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아무래도 이게 미국 유학을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나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해서 하나님 그럼 다시 돌려야지,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그만둘 것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나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만 안 보고 미래를 보시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move on. 놀라운 역사예요. 뭐 저만의 역사겠어요? 여러분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선택하시고요,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인간의 역할이 있는데요, 인간의 역할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가만히 보니까 광야용으로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 너는 광야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고 넌 그 일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는 그 광야의 비전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워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요단강이 그칠 것이다. 그걸 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비전은 바로 그런 비전이었어요. 남들은 다 이거 못 들어가면은 100% 우리 다 죽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저들을 무찌르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그 비전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정한 거예요. 그 미래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그 미래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단순하게 순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로드맵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요, 앞서가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1세대와 2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 중에 2세대가 들어갔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은 거죠. 그런데 1세대의 그런 광야의 훈련과 희생은 2세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1세대가 없는 2세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딱 보내면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KM도 제가 올 때는 50대 넘으신 분이 한 60% 됐어요. 오늘 새가족반 23명 보시니까요,
되게 영피플들이 많이 오세요. 1세대에서 2세대로, 저기에서는 2세대에서 3세대로 말이죠. KM도 이 3세에 걸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세대에서 할 일을 하고 2세대가 그 일을 받아서 더 큰 열매를 맺고 3세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분명하게 콘크리트한 웨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말이죠. 오늘 땅 분배 과정도 보면은요, 굉장히 저는 미닝풀하다고 생각해요. 13장부터 땅 분배 과정에 나오는데 처음에 땅 분배를 요구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를 비롯해서 12지파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다 12지파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1세대가 말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딱 처음과 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12지파가 딱 들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조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세대가 이 기초와 테두리를 쌓아주고 2세대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의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그 중요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신명기 34장인데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요, 좀 의문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3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기록하고 있고요. 눈이 쇠하지 않았대요. 저는 50 조금 넘었는데 벌써 눈이 쇠해가지고요. 바이포칼, 이게 이제 하나로 보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요, 가면을 써서 이게 바이포칼이에요. 밑으로 보면은 글씨가 보이고 벌써 눈이 쇠했어요. 근데 120세가 됐는데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니,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는 광야용으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You are enough. You have done enough.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2세로 넘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모세는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구약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그 언어가 말이죠. 여호수아와 예수님, 지저스하고 세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또 하나 호세아예요. 호세아, 조슈아, 지저스, the same name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위, 인간의 행위, 위대함.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믿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능력과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능력과 그런 업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지만은 신약에서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얘기했던 네 자손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들과 나는 늘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다도 선지자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해도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눈이 쇠하지 않았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은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한 인생을 잘 먹고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잘 살겠다. No,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120년 동안 살았지만은 세 등분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남김없이 쓰임을 받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신 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을 향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불러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을 보고 그 목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신데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잘 끝내는 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저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끝내는 그 향을 향해 나가는데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에게 준 일을 다 마쳤더라.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 또 청지기들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나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하겠습니다.